제가 20살 때 봉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하던 때였습니다. 등록을 딱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신학생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것도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밤에 전라남도 고흥으로 국내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가는데 우리 종호 청년도 갑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등록했는데 어떻게 거길 제가 갑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청년부 부장 집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오늘 그 등록한 종호 청년 같이 가는 걸로 해주세요. 딱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 생각이 많이 없는데 목사님 왜 이러시나. 그래도 순종해야겠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에 짐을 싸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쟨 뭐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처음 온 청년이 무슨 이 다들 끼리끼리 서로 친한 사이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 마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지 말아야 할 곳을 내가 왔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정확하게는 젊은 부부였어요. 이분들이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종호 청년 이리 오세요 하면서 같이 식사할 때도 옆에 있어 주시고 차 마실 때도 같이 차를 마시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기 보기도 바쁜데 저를 케어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를 항상 그 선교의 현장에서 여기저기 같이 다니시고 또 선교가 끝나고도 또 집으로 초청해서 저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적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분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또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또 환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담을 쌓고 이방인들이 끼지 못하게 스크럽을 짜고 유대인들끼리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 튀르키예라는 지역에 서쪽 지역에 에베소가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흥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징이 그렇지만 이렇게 섞이는 걸 싫어해요.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경계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은 저 멀리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세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늘 어디다 갖다 놓은 이 보리자루처럼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것입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진정한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들, 이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개인, 각각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특출나게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교황이라고 하죠. 교황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서 누가 특별하다, 누구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처럼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둘이 얼마나 아름다운 따뜻한 표현입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둘이, 우리, 이러한 표현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방인들에게는 한계선을 딱 그어놨어요. 여기까지만 오라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딱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의 뜰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 같았던 담이 있었던 한계선이 있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인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면 우리는 어디 속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된 것처럼 이제 교회는 우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담을 주님께서 없애주셔서 각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교회의 뜻을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따로 떼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정확하게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우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는 이 단어로 더 구체화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국의 모형을 가정에 다 담아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가족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모습도 역시 가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가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서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 오히려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정말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로마를 기독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때로는 지탄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라는 단어를 자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밥하기 싫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밥을 먹여야지. 청소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또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를 외치며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품어줘야지.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래도를 잘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무엇이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가야 돼. 가족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가족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품어줘야지, 용서해야지. 바로 이것이 가족입니다. 또 가족에서 하나님은 하나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 네, 보통 가정에서 이 긍휼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긍휼로 다가갑니다. 자녀가 배가 고파요. 서로 형제간에 남매간에는 누가 배가 고파요? 네가 알아서 해. 딱 여기까지인데 부모는 찾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자녀가 배가 고프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자녀가 아프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는 무엇이 많은 공동체일까요?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기도해주고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시면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가정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배우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다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항상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무엇같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결국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승, 여러분 스승은요 물론 교회에도 필요합니다만 세상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가면 학교 가면 직장에 가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르치는 것보다 품어주는 공동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긍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을 스승만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마음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부모 필터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이 부모 필터가 있으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긍휼히 보는 겁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필터예요. 이 필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결.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혹시 테트리스 여러분 아십니까? 생긴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어떤 환경들, 나이나 생각이나 모든 고향이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결의 뜻을 보면 밀접하게 함께 연결하다, 치밀하게 조직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연결하여, 이 표현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만큼 우리는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성장하게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20살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교회에 적응하게 도와주셨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연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관계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몸 안에 석관중앙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의 몸이십니까?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말로 힘들게 하고, 이게 누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는 것, 예수님의 몸에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 잘 섬기고 친절하게 하는 것, 누구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놓치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혹시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서 시야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고 저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귀합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다쳐보세요. 온몸이 힘들어요. 같이 아픈 것입니다. 또 새끼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걸어 다닐 때 균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을 것만 같은 이 지체 같지만 다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귀한 지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이 사하면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교회는 서로 씩씩이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돌봐야 됩니다. 이쪽 손이 막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손이 주물주물 이게 안마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지체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지쳐있는 분이 누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서로를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5절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가는데 왼쪽 다리는 막 자꾸 뒤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은 이제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얘는 뭐가 좋다 막 박수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됩니까? 공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공포 영화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분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키워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건축 중. 네, 우리는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같이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건축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가가 지금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작품 같은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초라합니다. 딱 봐도 막 먼지 날리고 여기서 누가 살 수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성질이 급하면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미완성의 성도님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건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를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지금 뭐 하시는 중이구나? 건축 중이시구나, 공사 중이시구나. 우리 이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주님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이 교도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30대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서양 종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셨고 이 교도소에 오게 되시면 항상 짜증이 막 나셨다는 거예요. 저 재소자들 보면 막 때리고 싶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이분은 이 교도소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로 술과 담배에 거의 쩔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신방을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시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 담배로 제 삶을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술, 담배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눈이 바뀐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미안한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막 사태질하고 막 손찌검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 재소자들 만나셨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너무 함부로 했다고, 귀한 분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재소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방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방마다 막 눈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수천 명, 2,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재소자가 칼 2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숨겨두고 있었는데 제가 벌을 받아도 이제 자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방들이 막 변화가 되고, 이 사형수들 보통 이 사형날이 되면은, 지금은 사형 집행을 안 하지만 사형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안 죽으려고 버팅기고 난리를 치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이 죄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사형장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든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건축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림에 보시면 과거에는 이 모퉁이 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건축에서는 그렇게 쓰이진 않지만 최초로 이 건축이 진행될 때에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면서 건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딱 중심에 계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축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늘 예수님 중심으로 기다려주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몸처럼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긍휼로 귀하게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안에서 건축되고 있는데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몸이지만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지만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내 몸처럼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귀하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세지만에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처럼 귀히 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로 대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축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